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미국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나죠.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가와 도의권은 잘하는데 뜻하는 바가 있어 이제 예수 믿고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지만 폐병으로 쫓겨나게 돼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납니다. 당시 폐병은 무서운 병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절망하여 살고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저기 북쪽에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을 누가 찾아가 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엄동설한 나가노 목사가 목회하고 있다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나가노 목사의 그 헌신적인 그 사역으로 가가와 도요이코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죠. 그 이후에 나가노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가? 큰 교회가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그가 만나고 키운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 신학과 사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은 고국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그때 일본이 패망하고 하자 그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국 장개석은 긴급명령 1호를 발표합니다. 긴급명령 1호가 무엇이었냐면 귀국하는 일본인들을 절대 해치지 말고 위해하지 말고 그들의 재산에 결코 손도 대지 마라. 긴급명령 1호가 나라가 새로워지고 긴급명령 1호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그런데 장개석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개석의 그 와이프가 가가와 도요이코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장개석은 가가와 도요이코가 중국에 와서 얼마나 헌신적인 목회를 했는지 알았어요. 어느 날 가가와 도요이코의 목회를 갔는데 더럽지만 좀 참으세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느 빈민의 엉덩이를 빨아주고 있는 거죠. 당신 미쳤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빈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변비인데 손으로 긁어주도 되지 않고 이래 입으로 녹여줘야 된다고. 뭐 약도 그땐 별로 없으니까. 가가와 도요이코가 일본인이지만 중국에도 중국인들도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 일제가 패망하고 급히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에 장개석은 긴급명령 1호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가와 도요이코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 귀국하는 일본인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 것을 명령한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 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가노 목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 일평생 그는 단 한 사람의 성도를 키워내지 못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큰 교회보다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나가노 목사는 이루어내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가노 목사를 가리켜서 실패한 목회자라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러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들, 교육위원회가 안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떤 인물이 키워지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큰 가능성을 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거룩한 씨 하나를 그루어터기와 같이 키워내는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부 다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안식일 관한 본문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세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가르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의식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임테이블을 6월절에 맞추어 두고 나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 속에 모든 걸 몰아가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은 상황에 이끌려 다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시작하세요. 본인이 시작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지막 세 번째 분명한 의식은 뭐냐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300명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12명이 있었죠. 12명 중에서도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들을 보면 최소한 이 12명의 사람들은 내가 키워내어서 나 없는 세상에 나를 대신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들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남아 있으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나 없는 세상에서 이들이 내가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드렸던 마지막 기도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분명한 의식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여전히 지금의 교회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증명해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며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최소한 여러분들만 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하면 우리 교회는 맨날 요 모양일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는데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오셨고, 많이들 견디셨고, 많이들 이겨오셨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우리는 가진 숙제, 내가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 조금 더 좋은 믿음, 조금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나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왜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나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나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 우리의 뒤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일이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사건은 그 일의 한 조각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이 과연 무엇인지,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절이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어요.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면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 좋은 건수를 놓치겠습니까? 그 말투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없어도 무엇인가를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보시오, 당신 뭐하는 인간이오 지금 대체? 제자들 건수도 잘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 우리는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몇 주 전에도 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천지창조를 가지고 오셨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출애굽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하나하나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뭐하지 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열심히 공부를 하되, 열심히 뭐를 하되, 안식일은 뭐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천지창조 하나님이 쉰 안식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너희를 살게 하는 이는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직업과 너희의 공부가 아니라 너를 살게 하는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 기명이 나오죠. 우리 12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번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안식일이 돌아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다시 살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와 안식일이 연결되어질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주님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로 가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 뜻 아시겠어요? 내가 바로 그 창조주이고 너희를 살게 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니라. 창조의 안식일도 구속의 안식일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였느니라. 그래 나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나를 살게 하시느니, 나를 구원하시느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 앞에 머물러 모든 것을 멈추어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만 남았어요? 날짜만 남은 거예요.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리로 삼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또 부각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먼저 3절 읽어볼까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상에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져요.
그리고 막 살기 위해 도망을 가죠. 원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까지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실로에서의 마지막 제사장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알아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그때 자꾸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요. 그때 그 전쟁에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실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실로가 파괴되었다고 여호와 신앙을 닫을 수는 없으니 제사장들이 파괴된 실로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놋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놋 땅을 지날 때에 급하게 놋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 간 거예요. 성막에 간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둘러댑니다. 내가 급하게 나오노라. 먹을 것이 하나 없는데 나한테 빵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때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기억하세요?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니까. 세상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지금 떡은 없고 떡상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진설병밖에 없는데 네가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진설병을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장이 나누어 준 진설병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사울이 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걸 먹으라고 주었고 하나님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안식일 모든 율법이 그래요. 안식일 율법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금지되어져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비슷한 예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귀하는 길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길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을까? 강도 만난 사람이니까 피가 흥건했겠죠. 그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부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다음 주 예배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지나갔냐면 성경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근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란 말이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도와주면 다음 주 예배 집례를 못해요.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 그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친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도 모든 율법보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은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동일한 행동, 때때로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좋다 받아주시거나 그것이 더 옳다라고 말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다. 그러니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 관련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하나 더 붙이시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 나오죠.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왜요? 자기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니까.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사람 살리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일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안식일에 뭐를 먹고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왜 괜찮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왜 제사장들은 성전 가서 일을 하는데 왜 그거는 괜찮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되는 게 하나 더 나왔네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 안식일은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더 바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더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안식이다. 5절 6절에서 오늘 5절 6절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중에는, 평일에는 직장생활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자고 뭐 쉬고 TV 보고 누워서 팝콘 먹고 영화 보고 뭐 그런 류의 안식 위에 주님께로 돌아와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 다른 일을 주님을 위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30절 띄워줘 보실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돌아오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29절 다시 띄워주시면,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며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그것이 너희 마음의 쉼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람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뭔지 다 잊어먹었어요. 날짜만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안식일에 주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 기초 위에 7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밀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그를 무죄한 자라고 했을까? 두 가지, 사람 살리는 게 먼저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식일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꼭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니 27절 다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주일마다 이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다른 성도들과 모아자 주 앞에서 예배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평생 살게 하는 쉼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일깨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중요하고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정신과 더불어서 잘 지켜져서 여러분 일평생 안식일이면 또 주일이면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80년 해봐야 4160번밖에 안 되더라 주일 예배가. 여러분은 8200번은 되겠네요. 오후 예배도 드리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12,000번 되겠네요. 일평생 우리가 예배하는 게. 금요 심학 기도까지 드리신다면 16,000번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쳐드리면 더 많아지겠죠. 32,000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 한 5,000번 드린다 생각을 하면 그 수가 많지 않아요. 정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살은 없으시니까 앞으로 나한테 주일이 몇 번 돌아올까? 이제 나한테 남은 주일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나에게 주일이 몇 번 더 남았을까? 그러면요,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양원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예수본교회 사역할 때 요양원 가서 사역했던 게 저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이 됐는데, 배움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 절반은 권사님이라 그랬죠. 절반은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 소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 소원 있어요. 우리 교회 내 자리에 가서 딱 한 번만 더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내가 앉던 그 자리에 가서 딱 한 번만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분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자리 굳건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키시고요. 끝까지 지키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오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5월 달에. 그때 전까지는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서 지팡이 짚고서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돌아오는 주일이 또 그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이 삶이 주님 건강하게 계속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 날이, 예배한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